자, 오늘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봐봐. 여우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자, 봐요. 여우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포수가 총을 이렇게 팍 쏘면서 여우를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여우가 그냥 팍 뛰어서 달아났어.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가지고 굴로 갔어요. 살았어요. 여우 굴로 들어갔는데 다리가 너무 힘드니까, 야, 나 다리가 빨라서 살았다, 나 때문에 산 거야. 그러니까 눈이, 야 임마, 내가 봐서 굴을 찾아줬으니까 맞지? 기가, 야, 내가 들었으니까, 총소리 들었으니까 놀라서 뛰었지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 자기 잘나서 왔는데, 꼬리, 너 헌일 뭐냐? 괜히 너 때문에 더 힘들기만 했지. 꼬리, 너는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꼬리를 굴 밖에 내놨대. 그랬더니 포수가 꼬리를 잡아서 굴 밖에 끌어내서 죽었대. 미스터 이솝이 한 얘기야. 다 소용없는 것 같아도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해요.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그놈의 여우를 잡읍시다.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텐데, 여우란 놈이 다 망치는 거예요. 여우는 굴 속에 있어요. 그래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우리 마음의 굴 속에 원한이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고, 우리 마음의 굴 속에 교만이 들어있고, 우리 마음의 굴 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냅시다. 그냥 꽁하고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들어있으면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지극히 화평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내쳐버리고, 그 굴을 좀 청소할 방법이 없을까? 여우 잡으려면 연기를 피워가지고 굴 속에서 밖으로 끌어내야 되네. 오늘 거룩한 성령의 불을 지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굴을 청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다 털어놓고, 고민, 좌절, 낙심, 원한, 원망, 미움도 다 내놓고 씻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함받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우란 놈은 아주 못된 것 같아. 영악하대요, 여우가. 그래서 여우가 굴 속에 살잖아요. 근데 이놈은 지가 굴을 파는 게 아니라 오소리가 판 굴을 뺏는 데네. 그런데 오소리란 놈도 아주 맹수래요, 그게. 그래서 여우하고 싸우면 안 진대네. 그러니까 여우가 장기를 부리는 거예요. 오소리가 출장 간 사이에
오소리가 뭘로 주장했어? 먹을 걸 찾으러 나갔을 거 아니요. 오소리가 밖에 나간 사이에 여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똥을 눈대네. 거기다 배설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냄새를 피우고 나면 오소리가 와보면 먹어요. 악취가 나니까 이상한데, 그러면 여우가 그 속에 들어가 산대. 아주 이 굴을 뺏는 것도, 그래서 오소리 굴을 여우가 뺏어 산대네요. 이거 제가 이 설교하려고 연구 많이 한 거야.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굴을 청소해야 돼요. 더럽고 추한 것. 여우를 잡아야 포도원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의심, 그거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다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자, 그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굴은 미안하지만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삽니다. 굴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장 원한이 속에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고 상처가 그 속에서 그냥 쌓여서 한이 돼 있어가지고 뭐 건들면 폭발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조심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앞에 왔으니 예수는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는 다 안아주십니다. 사람 앞에 가서요 속마음을 털어놓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 앞에 가서 털어놓으면요 동정하는 거 이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웃을 수도 있고요, 또요 소문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면요 소문도 안 나고요 해결돼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아세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잘 오신 거예요.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몰라요. 그리고요 사람은 해결시켜 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의 굴을 터뜨립시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향기로 우리 속에 있는 추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우는 굴 속에 살아서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우는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특징이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는 게 여우예요. 가다가 이 고개 내밀고 돌아보는 거, 이게 여우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왜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사람 중에 소금 기둥이 된 여자가 누구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를 돌아다보다 망한 그 여인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추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뒤돌아보고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새 속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봐서는 안 돼. 마귀란 놈이 쟁반을 가지고 나타났어. 거기에 잔 10개가 들어있어요. 돈이 몹시 필요로 한 청년에게 마귀란 놈이 쟁반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잔 10개가 들어있는데, 여보게, 이 잔 10개 중에 하나만 독이 들어있네. 자네가 독을 마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9개는 독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한 잔을 마셔서 죽지 않으면 내가 1억을 주겠네. 이 청년은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태예요. 1억만 있으면 뭐든지 해볼 것 같아. 처음에는 몹시 망설였지만 1억이라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큰 돈이야. 눈을 찔끔 감고 한번 먹을까? 안 돼. 그러다 독 있는 잔을 마시면 죽잖아. 안 돼. 자네 말고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네. 자네가 거절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네. 아니, 잠깐. 망설이다가 한 잔을 이 청년은 마셨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어요. 살았어요. 1억을 낳고 채워가지고 이야 살았다고 그는 달려갔어요. 거저 얻은 돈 너무 쉽게 탕진했어요.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2달도 안 돼서 빈털이가 됐어요. 어떻게 알고 사탄이가 또 왔어? 자네 돈 필요하지? 여기 9개 잔이 있는데 한 잔만 독이 들어있네. 내가 이걸 자네가 마시면 2억을 주겠네. 잠시 망설였지만 지난번에도 죽지 않았는데 자기는 행운하다 싶어서 망설이다 한 잔을 마셨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 살았어? 살았습니다. 살아서 2억을 낳고 채서 또 신나게 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또 2억을 탕진했어요. 사탄이가 또 나타나. 여보게, 이번에는 3억일세. 나는 어차피 행운아야. 이제는 간이 부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마셨는데 죽지 않았어. 또 3억을 가지고 살았어. 이렇게 해서 4억, 5억, 마지막에는 2잔 남았습니다. 여보게, 이번에는 100억일세. 확률은 2대1입니다. 자, 마실 사람 손 들어봐. 이 청년은 이미 돈에 길들여져 있었고 어차피 마시지 않으면 자기는 어차피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100억인데 까짓거 확률은 2대1인데 어느 것을 마실까? 좀 주저가 됐지만 자기는 행운하고 자기는 이제까지도 죽지 않았는데 자기는 불사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마셨습니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습니다. 살아서 그 돈
100억을 낚고쳐서 이야 나는 불사신이다 하고 좋아서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가는데 사탄이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잠깐만, 너무 좋아하지 말게. 사실은 자네가 마신 그 첫 잔 속에 독이 들어있었네. 자네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사탄이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딱 한 잔이 알코올 중독자 만듭니다. 딱 한 대만 피워볼까? 이것이 꼴초 만듭니다. 딱 한 주만 빠져볼까? 교회를. 괜찮아. 한 주 빠져도 멀쩡한데 잘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마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돼.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결위에 빠져들어가는, 무엇 때문에 뒤돌아봐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 번째로, 자 보세요. 여우를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여우는 굴 속에 들어있는, 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삽니다. 의심, 좌절, 낙심, 원망, 미움 다 끄집어냅시다. 두 번째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우를 안 넣으면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여우는 미혹하는 거예요. 여우가 여우를 그렇게 불여우, 이렇게 중국의 산해경 같은 그런 고전에 보면 사람으로 변신하고 막 그런 것까지 나오게 된 것은요, 여우란 놈이 유혹을 한다네. 이게 나무까지 올라가서요, 쥐를 잡을 때 다른 동물처럼 잡지 않고 여우란 놈은 열매를 톡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쥐가 나타나면 공중에서 수직으로 낚고 채버린다네. 그래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이렇게 그런 사냥법을 쓴대요. 아무튼 여우란 놈은 아주 열매를 줘가지고 미혹해놓고 덮치는 거야. 여러분, 유혹받지 맙시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을 일부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모시고 제가 유럽에 갔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갔어요. 근데 제가 베르사유 쪽 가기 전에, 프랑스 가기 전에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가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빈 무덤 부활하신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못 봤어요. 껍데기만 건물 안에만 들어가고 실제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쳐다도 못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줄이 너무 많이 서갖고. 예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도 몇 차례 갔지만 처음 갔을 때만 보고, 그거 보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줄을 서서, 그러니까 짜여진 것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오는 거야. 그 예수님은 내가 볼 때 영원한 슈퍼스타 같아. 그렇게 어디 가든지 예수님과 관계된 데는 와서 사람들이 각 나라 각 인종의 말로 거기서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발 디딜 틈이 없어. 이건 발 디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빈 무덤 거기 참 반질반질 만져봤던 그걸 우리 성도들 한번 만져보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왔어.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그렇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안 친절하고 뭐 하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가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런데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서 와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보려고. 그런데 제가 또 나름 감동이 오대요. 근데 이제 끝나고 유럽으로 갔어요. 가서 그 베르사유 궁전을 갔어요. 거대한 궁전이, 그 궁전을 짓는데 인부를 200만 명을 썼대요. 200만 명을 써서 40년간 지은 거예요.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프랑스 남부는 산이 없어요. 언덕을 만들고 강줄기를 그리 돌아가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르사유 궁전 앞에 가니까 다 입이 벌어지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조각물로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면서 목사님들한테 왕 한번 하고 싶어? 싫대. 다 싫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 너무 거대한 궁궐에. 근데 저는요, 그보다 더한 데 가봤어요. 제가 미국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어떤 집사 부부가 와가지고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 원주에서 교사하던 분들인데, 제가 원주에 집회를 갔더니 그 부부가, 교사 부부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원주에서. 왜 찾아왔냐면 누가 그랬대. 김대성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애 안 낳는다고 그런 헛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애를 못 낳대. 결혼해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기도 받으러 왔어요. 밤에. 왜 밤에 오냐니까 이 차가 오다가 미끄러져서 사고 났대요. 그래서 다시 힘들게 차를 렌트해서 왔다는 거야.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근데 그 가족이 기도받고 애를 낳았대. 또 그 자기 믿음이잖아요, 자기. 그 애를 낳고부터는 은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미국 가서 살거든. 사업하고 살니까 우리가 집회를 가면 오셔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태우고 구경을 시켜줘요. 이제 선물도 사주고 그 집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 우리 막내가 유학을 갔다 왔는데, 유학을 가게 된 것도 그 집에서 데려다 공부시켜주겠다고. 목사가 무슨 애 유학 보낼 뭐 여유 있어서 보낸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이렇게 결국은 연유가 돼갖고 데려가게 된 건데, 사실 그 부부가 이렇게 저희 가족을 데리고, 저희 부부를 데리고 8시간 차를 몰고 가가지고 뉴포트라는 도시로 갔어요.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 가니까 편하게 간다고 그러더라고. 잘 갔어요. 야, 나는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이 정도 예배당만한 큰 방을 황금으로 꾸며놓은 방. 방 전체를 뭘로 꾸며놨다고? 황금. 큰 방을 황금으로 꾸며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으로 옥으로 전체를 꾸며놓은 방이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꾸며놓은 방이 있고, 빛으로 꾸며놓은 방이. 이게 상상이 돼요? 방 8개를 다른 테마 보석으로 다 꾸며놨어. 그리고 2만 평의 꽃을 심어서 화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건물마다 꽃으로 장식하고, 그 바닷가 옆에다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이건 베르사유 궁전 저리 가라야. 너무 화려하게 잘 해놨어. 내가 물었어. 이 주인은 어디 살고 있냐고 그랬더니 병약해서 2년 살다 죽었대. 거기서.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비리비리 병약해서 다 죽었대. 그래서 주인이 없대.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박물관으로 관광객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서 우리가 얼마나 살 건가 생각 한번 해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내 거 아니야.
사랑하지 마. 썩어질 거, 낡아질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렇게 미혹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집 아니에요. 속지 맙시다. 믿음 지킵시다. 끝까지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이번에 제가 성지로 모시고 간 분들을 다 간간에 아픈 것은 가이드들이 몰라. 제대로 설명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날더러 목사님 안 갔으면 내가 헛거네 헛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 현상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스위스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은행업을 해서 살기가 좋아져서 그렇다는 식으로만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거기서 오래 살았대요. 천만에 만만에. 스위스 용병으로 나가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월남전에 나가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른들이 피값을 흘려서 경부고속도로 깐 건 사실이야. 하지만 스위스 용병으로 나가서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 전쟁을 한다. 그럼 프랑스에서 스위스 용병 30만 명을 사가. 이태리에서 30만 명을 사가. 총알바지로 싸워 죽는 건 스위스 사람들만 죽는 거야. 사망 얼마, 부상 얼마. 피값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잘 살았냐? 천만에. 마약, 알코올 중독, 대패. 그 나라가 산으로 된 자원이 없는 그 나라가 그렇게 피값 받고도 가장 못 사는 나라야. 하지만 존 켈빈 목사가 철저한 기독교 신정 통치를 하는 거예요. 쫓겨가면서까지도 마약, 알코올 다 추방하고 철저히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포한 다음에 열려졌어. 어느 민족이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민족은 깨어났어. 기독교가 타락하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 다 헛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미혹받지 말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등집니까? 하나님 은총은 떠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투 자르고 양반 쌍놈 신분 철폐한 건 기독교입니다. 학교 세운 것도 기독교입니다. 개화시켜서 한글 보급시킨 것도 기독교입니다. 성경 가르치려고. 병원 세운 것도 기독교입니다. 3.1운동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 다 주당했습니다. 2%밖에 안 될 때 대한민국의 정신지주였습니다. 이 민족을 지키고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넣습니다. 독립시키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이제는 신앙의 자유마저도 우습게 생각합니까? 다시 지켜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이 민족 기독교가 살렸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기독교가 흥할 때 그 민족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기독교가 쇠하면 항상 무너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태리 이집트 왕녀가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왕의 외동딸이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태양신의 사제, 최고의 제사장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물러받아야 될 왕녀가 예수를 믿으니 난리가 났지. 그래서 왕이 질책을 하고 징계를 하고 회유를 해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국은 방법을 찾은 게 그 나라에서 가장 독실한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식과 언변에 뛰어난 설득력을 가진 학자 두 사람을 그 왕녀 캐더린에게 붙여서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시킵니다. 2년 동안 여행을 시켜서 자기 딸을 자기들의 태양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가장 학식 있는 두 학자를 보내서 여행을 시켜서 자기 딸을 해유시켰는데 2년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두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니, 바꾸려고 간 사람까지 크리스찬이 돼버려서 할 수 없이 자기 딸과 그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하는, 오늘날로 치면 망나니가 이렇게 목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목을 딱 치려고 하는데 그 많은 군사들이 에워싼 광장에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 딸 캐더린의 목을 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움이 깔렸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운명할 때 어둠이 세상을 덮었어요. 순식간에 어둠이 탁 사라지고 난 보니까 캐더린이 없어진 거예요. 사방 수백 리까지 다 군인들을 풀어서 1년 동안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변화산 수도원에 원장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느 지점 어느 곳으로 가서 지하 20m를 파라고. 수도승들이 가가지고 그 지하 20m를 그 지점을 파 내려가니까 캐더린이 거기에 있었는데 마치 옥으로 빚은 것처럼 하나도 시신이 훼손되지 않았고 그대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 캐더린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변화산 수도원에 가다 안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변화산 수도원의 이름을 변화산 수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벗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으니까 이상하다.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만나줬던 그 자리가 수도원이 생기게 그게 변화산 수도원이거든. 근데 그 변화산 수도원이라고 왜 불렀냐고 물었더니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죠.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죠. 기억나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두 사람이 다 호렙산으로 왔잖아. 그래서 그 호렙산 수도원을 변화산 수도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캐더린 수도원으로 바뀌었어. 왜? 캐더린이 시신을 갖다가 모신 다음에 나는 캐더린은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으면 에집트 왕녀가 되잖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거절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달콤하고 아름답다. 천하 모든 영광을 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했지만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천년 만년 산다 해도 속지 마십시오. 천년을 곱빼기로 산다 해도, 시편 90편의 모세는 천년을 산다 해도 밤에 한 경점 같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영광의 나라까지 갑시다. 미혹받지 맙시다. 유혹하는 여우를 잡읍시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의심의 여우 잡읍시다. 원망, 원한, 두려움, 좌절, 교만의 굴 속에, 마음의 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읍시다. 뒤돌아보고 의심하는 여우를 잡읍시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가리라. 이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